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네, 최대형 목사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보시겠어요? 아버지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제로 조건 없는 사랑이 머무는 곳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 이 서론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흔히 탕자의 비유로 불리지만 나는 그 명칭을 가급적 쓰지 않을 것이다. 한 아들만을 이야기의 유일한 초점으로 떼어놓는 건 옳지 못하다. 예수님도 탕자의 비유라 부르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이 비유의 내러티브는 이 동생만을 위한 이야기다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동생 못지않게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탕자의 비유로 해석하기보다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부르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이 탕자로 번역되는 이 문구의 형용사를 살펴보면요, 이 프로디갈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단어는 이 제멋대로 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무모할 정도로 이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라는 것은 이 비유 속 둘째 아들만을 수식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첫째 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 잃어버린 이 아들을 가진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잃어버린 두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둘째 아들의 관점에 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이 첫째 아들 그리고 이 아버지, 이 총 3명의 이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의 관점입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우리가 11절부터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내가 받을 몫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어차피 둘째에게 물려줄 이 유산이 책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선뜻 내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당시에 유산을 분배해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나는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페류나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만한 이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랑을 해서 줄 수는 있으나 이 내면적으로는 별의별 생각이 다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감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의 사랑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그것이 자녀로서 마땅한 권리다라고 이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이 파격적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적으로 그 양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따로 떼놓은 유산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제일 청중 누구일까요? 우리에게는 이 두 아들의 비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로 성경을 읽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이시고 여러분처럼 설교를 듣고 있는 제일 청중이 아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희는 제일 청중이죠.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안에 있는 아마 유대인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아마 경악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어떻게 저런 자식이 있겠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것을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아들을 향해서 아마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청중들이 또 한 번 경악하게 되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버지가 그런 둘째 아들의 요청을 군말 없이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거절이나 이 책망도 없이 이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상속해 주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자마자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타국으로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바뀌면 다시 도로 뺏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요, 이 재산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폐 단위와 같았을까요? 뭔가 이 캐시의 형태로 편하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존재를 했을까요? 아마 이 땅이며 이 집이며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처분하기 어려운 형태로 존재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땅과 건물을 처분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들이 그 땅을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우리 집이었는데 이제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와서 이 주인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이방인들에게 그 재산을 매각했다면 아마 다음 날부터는 이방인들이 와서 그곳의 주인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당연히 동네 사람들은 놀라고 그 가족들은 불편하고 수치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아들이 페류나라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러운데 그 아들이 매각한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를 보면요, 이 유대민족의 유산, 특히 땅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자들은 그 마을로부터 쫓겨나고 이 공식적으로 이 페류나라는 이 칭호를 받게 된 다음에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 정말로 먼 훗날 이 자신의 그 과오를 뉘우치고 돌아오고자 할 때 반드시 정결의식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행한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상응할 만큼의 어떤 대가성이 있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때 온갖 굴욕적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을 감수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눈에는 이, 이에는 이. 그리고 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눈 맞으면 눈으로 돌려주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내 이빨 하나가 깨졌으면 상대방도 똑같이 이빨 하나 날려주라는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받은 대로 갚아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행한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언가를 행하기 이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라. 그러니까 무언의 경고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라.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나중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수치를 다 감내할 수 있겠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의 심성이 얼마나 악했는가라고 이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이 밑바닥까지 추락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이 어디죠? 이 큐티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죠. 근데 다윗의 이 추락에 대해서 최근 저희가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칭찬을 받았던 이 예배자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람도 다윗이라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서 99%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단 1%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99% 완전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불완전한 1%의 문제 앞에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99%의 확신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그 1%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바로 그 1%의 그 탐심, 인생에 찾아온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기왕에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타지로 떠났으면 잘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1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아버지의 재산이 곧 바닥을 보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르게 되었다, 고갈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잘 보면 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뭘 떼어서 주었대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살림을 떼어서 둘째 아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재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헬라어는 이 우시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우시아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그런데 살림을 이야기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메디슨, 이 케미스트리 같은 단어들이 다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인 것이죠. 즉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이 우시아는 바로 비오스, 이 생명을 나눠주시되 풍성히 나눠주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그 살림을 떼어서 둘째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마르지 않는 그 생명을 그 둘째 아들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언제나 그분은 우시아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비오스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 둘째 아들, 이 아버지의 우시아로부터 흘러나온 그 비오스를 가지고 어딜 가요? 아버지의 그 품 안에 머물러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타국으로 떠나갔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유격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 우시아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 비오스가 아무리 충만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모든 생명은 고갈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대단한 가치를 지녔을지라도 이 아버지의 우시아, 그 본질로부터 떨어진다면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나오는 말처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눈앞에서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잃은 나무, 당장에는 잎을 보이고 이 열매를 머금고 있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잎은 마르게 되어 있고 열매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비오스를 전부 탕진하고 어떻게 돼요? 알거지가 됐죠.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흉년이 찾아왔다. 알거지가 됐는데 흉년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있을 때 찾아왔다면 뭐 이 흉년이라는 것이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알거지가 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찾아온 이 흉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 흉년 그리고 전염병,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제1청중,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목에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천벌을 받는구나,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는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으로, 이 유대인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왔던 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이방인의 종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 혐오동물인 이 돼지를 치는 비참한 인생으로까지 완전히 추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 16절을 보면 그는 돼지가 먹는 이 쥐엄나무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줄임배를 채운 것도 아니고 채우고자 했지만 그 열매도 없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완전한 한계 상황을 이 둘째 아들이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론 그 한계 상황을 이렇게 마주해서 어쩔 수 없는 그 선택을 강요받을 때 바닥까지 추락하게 되면 오히려 그 바닥을 발판 삼아 도약하게 되어지는 힘을 얻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역시나 그도 정신을 차리게 돼요. 이 성경에서 이 17절을 보면 그가 기억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서 이제는 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그가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때 17절을 보면 한 가지를 기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제정신이 아닌 인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한참을 고생을 하다 보니 제정신이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넘쳐나는 비오스,
그 집안의 종들마저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셨던 그 생명력, 그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야겠다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비록 아들의 자격은 아니지만 이제는 종이 되어서라도 그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겠다. 나름의 무겁지만 이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되죠? 혹시 어린 시절에 이 밖에서 하루 종일 놀았던 경험이 있으세요? 밖에서 지금도 놀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데 아무리 놀이가 좋고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도 결국엔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외박하시나요?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집에는 이 어머니가 이 맛있게 차려놓으신 이 저녁, 이 식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이제 그런 향수로 우리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 집으로 가도 자신을 맞이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는 아이, 그 아이에게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고된 시간이겠어요? 마주하기 싫은 시간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도 그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갈 집을 기억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늦었지만 여전히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존재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틴 하이데거라는 이 독일 출신의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 현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향을 상실한 존재라고 규정을 했어요. 고향을 상실했다. 이 말은 더 이상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도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고향도 더 이상 자신에게 어떠한 안정도 주지 못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보면은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사렛으로 방문하셨다. 근데 나사렛이 어디예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분이 태어나셨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사렛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명확하잖아요.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동네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사렛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파테르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그의 사역의 모든 그 지난한 시간들을 어려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이 나사렛, 그곳이 아버지의 집과도 같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기쁨과 이 무한의 감동들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삶이 바로 이 고향을 상실하고 이 고독과 이 외로움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비오스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제정신을 차리면 언제든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는 비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떠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돌아갈 집을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 둘째 아들의 관점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관점으로 이 12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이 12절을 보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달라는 이 아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그동안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어미 자녀를 꾸짖지 않았겠어요?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들을 책망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 아무런 책망도 조건도 없이 자신의 비오스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우시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비오스를 떼어주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청중들, 그 제일 청중들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많은, 이 자비가 많은 아버지야, 이런 감정을 느꼈기보다는 어리석은 아버지라고,
오히려 아버지가 자신 인생 다 망쳤다고 이 아버지를 나무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그런 멍청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둘째 아들도 돌아올 결심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바보같이 그를 품에 끌어안고 그를 영접해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우시아, 그 본질은 우리에게 이 비오스, 그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본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을 믿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아들을 보았어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시력이 좋아서 그 돌아오는 아들을 보았던 것일까요? 아마 잠을 자지 않고 이 아들을 기다렸을 것이고, 이처럼 아들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정말로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시뮬레이션을 했을지 몰라요. 아들이 돌아오나? 그 아들이 떠났던,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목을 하염없이 바라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떠난 날로부터 쭉. 이 니콜라스 이 월터 스포트 이 스토프라는 이 예일 대학의 철학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쓴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 25살 난 아들이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등산을 하다가 추락을 하게 되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단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고 이후 겪게 된 이 아버지의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나는 간단히 대답할 것이다. 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일대의 교수라는 명예도, 이 위대한 철학자라는 이 세간의 평가도 이 아들을 잃은 아버지라는 정체성보다 위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교수님이 한국에 왔는데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자녀가 몇 명이신가요?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을 때 그가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빼고 4명이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아니면 그 아들도 포함을 해서 5명이라고 이야기해야 할지를 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잃으면 뭐라고 하죠? 과부라고 하죠. 아내를 잃으면 호랍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잃으면 고아라고 해요. 그러나 자녀를 잃은 부모를 뜻하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담을 만한 그 어떠한 단어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사랑했던 만큼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이 아버지는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오지 않았는데 그럼 내일은 올까? 그러니까 해가 지면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마을 입구에 서서 오매불망 이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 아버지였기에 그는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성경을 보면 한 걸음에 달려가 그 아들을 맞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절을 보면 이 아들을 다시 품에 안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냐면 가장 먼저 이 새 옷을 입히죠. 그리고 손가락에 인장 반지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신발을 신겨주게 되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너는 우리 집에 노예로 온 것이 아니야. 바로 아들로 왔다는 것을 이 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됨의 그 권세를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들을 모두 초청해서 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 이 회개는 헬라어 이 메타노이아를 사용해서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다가 회개를 하면 무조건 반대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곳을 가면서 회개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가 이쪽으로 가면서 방향을 바꿨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보통 회개에서 뉘우칠 회는 있는데 고칠 개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의 뉘우침은 있는데 행동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은 회개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순전히 자신의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우시아, 그 우시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비오스를 기억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로 간 것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그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직 생존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의 아버지를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어떠한 회개도 하기 이전에, 그가 자신에게 어떠한 변명도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이전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용납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용을 보면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용납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의 세리는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매국노와 같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세리 중에서도 뭐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아마도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그의 인생을 손가락질하며 아마 멀리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외로운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먼저 그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삭개오가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토색해서 빼앗은 물건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기도 전에 무조건 용납하시고 그의 인생을 받아주시니까 이 삭개오의 인생에 이 회개라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회개하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물이다. 회개가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회개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이 죄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셋째, 이 큰아들의 관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등장할 때부터 뭔가 이 내용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얼마나 아버지 옆에서 인생을 착실히 살았는지, 아버지 옆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이 맏아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아버지 옆에서 집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마르지 않는 비오스를 누리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와도 같았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나눠받은 집안 살림을 지키는데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럴 마음도 없었던 존재가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이 맏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25절 이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잔치로 인해서 집안으로부터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자신도 엄연히 이 집의 주인이죠. 아버지가 진짜 주인이긴 하지만
자신도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살림의 책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이 모르는 뭔가의 잔치가 집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 종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이 첫째 아들이 바로 반응이 나와요. 완전히 화가 난 것이죠. 얼마가 화가 났는지 이 노한 마음이 달래지지가 않아서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머물러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28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 나와서 이 큰 아들을 달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큰 아들이 분개한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할 수 있는 상황 물론 맞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와 이 큰 아들이 소리를 높여서 싸우기 시작해요. 어찌 보면은 이 쌍방간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이 첫째 아들의 일종의 아버지를 향한 쏟아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버리고 나간 이후 이 큰 아들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버지를 모시고 어떤 명령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염소 새끼는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베푼 이 살찐 송아지에 비하면 그 가치가 10분의 1 가치도 되지 않는 가격이었습니다. 즉 이런 하찮은 염소 새끼 한 마리 날 위해서는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집 나갔다 돌아온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에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3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3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동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생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존재가 집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탕자들의 비유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일 청중들 누구라 그랬죠? 바리새인,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과 이 세리와 창기들처럼 길 잃은 자들에게 그들의 길이 되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이 객관적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처럼 재산을 말아먹은 적도 없고 창기를 끼고 그렇게 예쁘게 논 인생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성실하게 아버지 옆에서 그를 보살피고 재산을 관리했던 인생이었죠.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이 첫째 아들과 같았던 모습이 유대인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바로 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의 옆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옆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느끼지 않죠? 하나님 안에서의 함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서적이고 물리적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연합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이 사역의 연수가 길어지다 보면 이와 비슷한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면서 열심은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물론 뭐 카테고리 안에서의 네 종류의 사람이긴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둘째,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셋째,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넷째, 멍청한데 게으르기까지 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네 종류의 사람. 여기서 제일 최악의 사람은 누굴일까요? 제일 최악. 네 사람 중에서 제일 최악의 사람. 멍청한데 열심도 없는 사람일까요? 진짜 최악은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바로 오늘 큰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방 없는 열심만큼 공허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에너지는 계속해서 소비가 되는데 그것은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열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 첫째 아들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먼 곳으로 떠나간 이 큰아들이 바로 집안에 머물러 있던 탕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탕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행은 동반자가 없이 혼자 떠난 여행입니다. 가장 외로운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큰아들의 방황이야말로 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방황이었던 것이죠. 결국 성경을 보면 이 큰아들의 모든 투정을 다 받아주고 나서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늘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하지만 또 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너는 오늘 나를 만나고 있니? 내 마음을 느끼고 있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야. 내가 큰 아들을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큰 헌신을 해야 할 것 같은 이 강박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이 큰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열정이 아니에요.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고 그 진실된 마음을 경험해야 내 마음에 억울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강박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큰아들의 인생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아버지의 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헌신이나 사역이나 다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죠. 교회에서 말하는 많은 사역들 여러분들 헌신된 마음으로, 이 사명자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헌신이든 사역이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행할 때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기쁘게 감사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없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자기 공로예요. 다 자기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공로와 자기 의의 특징은 항상 억울함과 이 원망이 남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큰아들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그 연회장, 이 둘째 아들을 그곳에 두고서 화가 나고 토라진 이 첫째 아들의 곁으로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이 잔치의 주인공의 아버지를 찾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이 큰아들 곁을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언제나 내 곁에 있었듯이 나도 언제나 내 곁에 있다. 그 이야기를 이 첫째 아들에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야 집 떠나 돌아온 이 둘째 아들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동생의 귀환도 그 첫째 형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 날이 비록 오늘은 아닐지 모르지만 나를 향해서 그 진실된 마음을 열어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괜찮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첫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염없는 마음으로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나는 이 자리에서 오늘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영접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용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용납하시는 그 사랑이 이만큼 위대한 것이구나. 마르지 않는 이 우시아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구나.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아들도, 이 큰 아들도 여러분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여러분도 제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제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래서 집 나간 이 둘째 아들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지만 자신의 그 진심을 알지 못하는 이 첫째 아들의 마음까지도 품으시는 그 넉넉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또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